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든지 사랑받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2018년도를 마감하고 또 2019년도에 회기를 시작하는 제74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과 시작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사울에 대한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의미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 겸손한 왕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12장까지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여서 그 모든 또 리더십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어느 정도 나라가 잘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사울이 변질되어 가면서 왕의 지위와 또 권세와 누림을 맛보면서 사울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나누면서 사울의 세 가지 큰 죄를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쉽게 생각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노래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12절에 나오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모습에 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법도가 있는 것이고 또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기에 내가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제사에 손댈 수 없고 마음대로 그 제사를 임의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쳐서 진멸하라고, 그 어느 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15장에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바로 22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베 제사장의 마을 노비라고 하는 그곳의 모든 남녀 유아를 그리고 거기는 짐승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좋아하였다고요? 싫어하였어요.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왕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의 마을을 완전히 다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는 사라져버렸어요. 이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제사를 부득이하게 드리면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또 방법대로 그렇게 드리면서 망령되이 행한 일을 행하였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고 22장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의 마을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칼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울을 떠나셨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도움도 임하지 아니하자 사울은 심지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귀신 불러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해답을 받기를 원하죠.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참으로 비참한 종말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회를 이제 앞두고 이제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이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진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다짐해보고, 사울이 세 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것과 반대해서 세 가지 큰 다짐을 하면서 이러한 비참한 종말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또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참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임한다라고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죄로 인하여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가 종말에 이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고요.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아수르에게도 멸망당하고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인간은 심판을 받고 반드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참으시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심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후투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죄로 인하여 심판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하셨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돌아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을 처단하시고 왜요? 악인을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뿐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다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아주 위엄 있는 목소리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과 반대로 다윗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시편 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여러 가지 범죄로 죄악으로 연약하고 완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저를 또 따라합니다. 모든 죄악아 나를 떠나라. 모든 죄악,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그들, 여러분들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달콤한 이 권자의 권위와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그 가운데 자기가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도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도 없다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죽이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영적인 그런 폐역에 이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모든 죄악을 거부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연말에 우리가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나라예요. 자기의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도 왕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셨지만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면 이 왕위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모든 사람들 위에 그 칭송받은 게 익숙해져서 사울은 교만함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로 말하며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 사울을 떠나려고 하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요. 왜 붙잡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내 품위를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가오를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될성 싶은 말입니까? 교만이 극을 치닫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불순종 그 앞에서도 사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오늘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 74회 사무총회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다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요? 거기 안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 같은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천사들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교만함 때문에 내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또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나는 섬기겠습니다. 별로 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엎드리고 겸손하고 섬겨주고 괜시리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내가 좀 뽐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또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을 이루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참 비참한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겸손을 다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의 평생에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질투와 미움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평생에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질투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냐? 그가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하여서 그의 평생, 마지막 인생의 평생을 누구 쫓아다니게 급급했어요? 다윗 쫓아다니게 급급하여서 그 원수의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으로 결국은 누가 비참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던가요? 분노가 끌어오시던가요?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 원수 맺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마비시켜 버릴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일하다가도 그 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 안에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모든 삶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 안에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는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연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선포했어요. 모든 죄악아 나를 떠나라, 모든 악은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미움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는 비결인데, 여러분 2019년도 우리 표, 올해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가 있죠. 2019년도 표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예. 2012년도 12월 9일, 2012년도 12월 9일에 제가 동강교회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1일부터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부임 예배는 12월 9일 날 부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13년도 표어가 한번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14년도 나는 예수인입니다. 15년도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동강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예배자고 전도자고 사명자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2019년도에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서 실천사항 4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또 2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담대하시고,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4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74년 차 사모총회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맞아요. 2018년도에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19년도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우리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서게 하게끔 주신 말씀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세 가지 죄악과 또 패역한 영적 행동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힘껏 선언하고 다짐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2018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모든 악에서 떠나시고 모든 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다윗처럼 선포하고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으로 살았던 사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래주는 주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 우리 그에 나갑니다. 그날에 오신 주의 완전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 우리 그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죄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죄악이 나에게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기도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동강교회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결단과 다짐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기도의 자리, 소망의 자리 얹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손을 들어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신경세포 하나하나, 마디마디 관절, 혈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뻐 뛰며 주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얽힌 문제들 주여 해결하여 주시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과 사탄마귀 귀신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틈타지도 못할지어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함께 없이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